23주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제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한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만일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없고 결코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 알면 좋겠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신과 어, 대적하지 않고 평화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신이 어떤 분이냐, 그 신이 누구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당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의 어떤 그 성품이나 그분의 속성이나 그분의 무슨 역사적인 흔적이 뭡니까? 이런 것은 그들은 묻지 않아요. 세상 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 우주에 참신은 하나님 예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해요. 같은 질문으로 귀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종교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없다. 어떤 종교에 삼위일체 있는가 봤어요? 없어요. 그것과 기독교의 차이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삼위일체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 수련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교회에 가서 수양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아, 아이고, 명상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교회 다니든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명상하고 수양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요즘에 관상기도라는 거 한때 예, 또 굉장히 교계를 혼란스럽게 했죠. 관상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신일 합일설 뭐 이런 거. 또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제물이나 할례와 같은 의식을 행해야 한다. 그게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거, 하나님께 명상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수양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분의 역사나 그분의 이름이나 어? 그분이 우리에게 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일이나 이런 것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삼위일체의 흔적이 없다. 그런 것을 알 수도 없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지킨다, 무슨 의식을 행한다, 이런 게 유대교예요. 또 어떤 종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막무가내로 복종을 요구해, 복종. 가장 복종한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좋은 상을 받을 거라 이렇게 가르쳐요. 복종, 인간의 어떤 복종. 유대교는 인간의 어떤 그 의식을 행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의 종교는 인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규범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어, 그들도 어떤 교리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논리는 사람의 노력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신과 화평하고 신의 어떤 관심을 끌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서 수양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떤 수양, 인간의 노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수양을 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냐,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신의 축복이 달라진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신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거의 그래요, 다.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거절해요. 세상 사람이 던진 사람이 노력해서 신과 화평할 수 있고 신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는 성경에서 거절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간원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빌립보 간서도 선생들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빌립보 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의 그 질문은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요구하여요. 성경은 믿음을 요구해요. 자, 세상 종교에는 삼위일체도 없고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신을 찾아 나서고 신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행위, 수양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요구해요. 물론 이제 불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도 믿는다고 주장해요. 응? 응. 알라신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면 모스크에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슬람은 복종을 강조하죠. 예, 오늘 지르 60에도 보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써입니다. 참되게 믿음으로, 참되게 참 믿음으로. 왜 참 믿음이냐? 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기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라든가 극기라든가 다른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모르면 교회 수양하러 온 줄 안다니까. 어디 명상이나 교회 수양을 비슷하게 치부해 버려요. 이번에 그 강사도 그런 그 넌지시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어? 닥터 조 말이죠. 명상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라는 질의에 답을 하기 전에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게 뭐가 안 보입니까? 성경의 약속들을 다 안 보여요, 여러분. 참 약속은.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게 돈을 안 줍니까? 물질 안 줍니까? 왜 내게 좋은 것 안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형태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실체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왕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하고 썩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물질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분을 펜으로 그리면 안 돼요. 세상 잡신처럼 그분을 형상화하면 안 돼요. 세상의 절간이나 이런 사원에 가면 크고 작은 여러 형상을 가진 그런 뭐 코끼리 같은 신도 있고 무슨 팔이 10개 달린 신도 있고 크고 작은 뭐 남자 신, 여자 신, 뚱뚱한 신, 뭐 팔이 머리가 몇 개 달린 신 별게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설령 그분이 자신을 보여줬다 합시다. 그분의 이음과 영광은 너무 엄청나서 인간이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속성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우리는 그분을 보려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만지려 하면 안 돼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분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분을 육체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냐?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연결. 내 눈앞에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보여지는 게 아니야. 뭐 어떤 사람 봤다고 그러는데, 물론 가끔 이제
성령께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이한 어떤 손길을 아주 생각이 짧고 우미한 사람에게는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러나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만져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데 그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있어요, 실제는. 그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증거가 뭐예요? 어떤 사건을 결론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단서, 강력한 단서. 어?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자꾸 얘기하잖아, 증거. 아, 사진 찍어놨냐? 음성을 들었느냐? 뭐 그런 거. 영수증이 있냐? 어? 누가 이 글을 썼느냐? 뭐 이런 거. 누가 말했느냐? 그게 사실이냐? 이 증거, 동영상. 근데 성경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시하지 않아요. 천지 창조 때 동영상 찍어놨다가 틀어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 동영상 찍어놓으면 얼마나 설득력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문자만 있어요. 읽을 말씀만 있어요. 연구할 말씀, 믿어야 할 말씀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실망스러워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성향은 물질을 요구하는데 성경은 물질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 어려운 거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절대 안 나타나요. 응? 단지 이제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사도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고 승천할 때도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가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간접 정보인 거죠. 직접 정보가 아니고. 우리는 희미한 예수님의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예수님 뭐 사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흑백 영상도 없고요. 어떤 좀 음성이라도 몇 마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같은 경우는 절대로 너희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다음 주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 여기 있다. 만져봐라. 내 옆구리 여기 네 눈앞에 있다. 찔러봐라. 아, 놀라운 말씀하셨죠. 도마가 깜짝 놀라죠. 응? 베드로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랬어. 그를 보지 못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요한복음 21장 29절.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주의 날 7주일에 보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 초상화와 같아요. 말씀은. 응?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예,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했죠. 부신이 망가지고 지방간 515였는데 어떤 의사가 목사님, 약은 내가 처방하지 않습니다. 된장국하고 들깨 기름하고 계란 노른자
열심히 두 달, 석 달 잡수고 나서 체크해 보지요.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나를 가지고 좀 농간한다? 그런 생각마저 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과에서 물어봤더니 내과 의사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스타트 먹으세요 하고 지어줬어요. 그 약 지금도 안 먹고 있어요. 된장국을 석 달 그렇게 먹었더니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부신이 완전히 나았고 골다공증 없어졌고요. 지방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놀랍죠? 바르게 뭐든지 바르게 아는 사람에게는 큰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주기도 첫 번째 그 해석에서 하이델베르그 해석에서도 보면 주를 바르게 알게 하시며 그런 말이 있어요. 93원에 나와요. 93원. 십계명 중 첫째 계명에서도 설명할 때 주를 바르게 알게 하시며 122문에 나와요. 주기도문 설명, 십계명 설명에서도 주를 바르게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앞길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이거 바르게 아는 자가 놀라운 지적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만약에 스타틴 먹었더라면 지금도 먹고 있을 거예요, 스타틴. 그거 먹는 것은 치료 안 돼요, 그거는. 치료는 되고 치유는 안 되는 거지.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증상은 잠시 잠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증상을 잠재우느냐? 그 몸에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체계가 있어요. 시스템화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차단시켜 버리는 거지. 차단. 호르몬이 신호 전달 체계가 안 되도록 호르몬을 차단시켜 버린다.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가 그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니까. 그 어떤 경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그게 아스피린이고 스테로이드고 스테로이드는 전체를 차단하고 아스피린은 좀 밑에를 차단해요. 스테로이드는 그래서 바르는 것도 무섭고 먹는 약도 무섭다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을 차단해요. 통증약도 비싼 거죠. 소염제도 그렇고.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2차 질환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잘 알고 해야지. 그거 모르고 하면 나중에는 다 망가져 버리고 이제는 추스리도 못해요. 체계가 다 공장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는데 라인이 다 파괴돼 버렸는데 무슨 뭐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 주를 바르게 알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주기도문, 십계명 처음에서 바르게 아는 거. 요한일서 5장 9절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그걸 못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한 증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어떤 호흡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선하심,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분의 공의와 거룩을 말씀합니다. 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은혜와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볼 필요가 없죠.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 와서 느낌 찾고 감정, 분위기 찾는 거 참 어리석은 거죠. 아이, 분위기 찾고 저 하동에 가서 그 앉았습니까? 어? 아이, 분위기 찾고 분위기 느끼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 교회 가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의 말씀에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